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오기 그 4주 동안 4주간의 그 주일을 대림절로 이렇게 지켜왔죠.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정욕대로, 우리가 가진 지혜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 결과는 비참했을 것이요. 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따라서 이 죄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은 죄로부터 발생된 거 아닙니까? 죄와 이런 죄로 인한 멍해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육체의 정욕과 그로 인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인간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의 가장 흑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셨고, 그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발전하여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고, 이날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형편과 처지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도 다 제각각이죠.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모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습니다. 더 이상 탄식과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를 도울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그죠? 맞는 말입니다. 인생길도 뭐 짧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길잖아요. 멀잖아요. 먼 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해서 너무나 지치고 괴로워 인생을 끊는 사람도 생기곤 합니다. 함께 가면 괜찮은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먼 여행도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주변의 집집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도 하고, 이 집 밖에 막 추리 같은 것도 막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값이 싸졌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자꾸만 왜 우리 집은 추리도 안 하고 집도 안 꾸미고 그러냐, 하도 난리를 펴대가지고 억지로 그냥 추리를 사다가 추리도 하고 흉내로 집 밖에 라이트로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 쓸쓸하고 외로운 연말에 그래도 이렇게 날 귀찮게 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감사한 것이다. 바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사실 지금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올 한 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
속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미숙함으로 인해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 부작용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서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함께 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 주변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더 축복이 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없어서 안 될 존재죠.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또 학비도 대주잖아요. 한국 분들은 특이한 게 자녀들 학비까지 다 대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예, 알아서 융자 끼고서 니네가 갚으라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일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뿐이죠. 게다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야? 뭐 너 괴롭히는 누가 있어? 팔 걷어붙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날개 그늘 아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과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입니다. 제 자녀들만 봐도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부모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죠. 뭐 집세 걱정,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 이건 누구 몫이에요? 부모 몫입니다. 걔네들은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학교 안 가면 자녀들은 걱정이 없더라. 부모가 대신 걱정하지. 힘있고 사랑 많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육체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경은 아니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소경된 자였어요. 태어날 때 소경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살다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눈을 감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부모도 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캄캄한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누가? 주님. 빛을 비추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울어도 힘써도 했어도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중풍병자는 반신불구로 병상에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뜻밖에도 소재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기대하지 않은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길 원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죄사함의 축복까지도 넘치도록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탄의 계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슬픈 자, 포로된 자, 괴로운 자, 외로운 자,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저 병들고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소외된 상태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든든하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는 순간부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을 것입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저주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변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 것 참 위험한 것이죠. 오늘도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마귀 사단의 어둠의 역사는 너무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어떤 위험과 공포와 질병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밤길을 헤매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어딜 가든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령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이 시간에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